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91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현장에 나타난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 사도들을 감옥에 구금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성모독죄로 제거해버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두 사도가 떠드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자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를 대동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 의사결정기구인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산헤드린 의회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들을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고 무슨 권세로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또 예수 부활을 증언했는지를 엄히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본문 11절을 통해서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유의하고자 하는 본문은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아닌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임을 자임하면서 구원에 관한 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예수 아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너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 이외의 그 누구 속에도 구원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구원에 관한 한 자신들이
구원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구원을 거둘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 이외의 그 누구 속에도 구원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구원이 너희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거들먹거려도 너희 속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베드로가 표현한 구원이 헬라 말로는 명사 소테리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 치유입니다. 본문 구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구절 속에서 병자와 구원받다는 두 동사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을 구원받았다고 베드로가 표현한 것입니다. 헬라어 소조는 명사 소테리아의 동사형입니다. 즉 베드로는 안전뱅이 상태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치유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소테리아의 두 번째 의미는 영적 구원입니다. 나사렛의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나타나 한 말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의 사자는 예수님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 역시 헬라어 소소입니다. 죄에서부터 구원, 즉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말한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육적 치유와 영적 구원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이외의 그 누구 속에도 구원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들 속에는 육적 치유는 말할 것도 없고 영적 구원도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적 치유와 영적 구원이 예수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단정했겠습니까? 인간의 육체가 병들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명이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병든 생명은 참된 생명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구원 역시 참 생명이 아니고는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적 치유이든 영적 구원이든 그것은 모두 참 생명과 관련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유대교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 이외에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이 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 속에는 참 생명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그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일관된 설교 속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보선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보선될 사도의 역할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즉 베드로는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부활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면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10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처럼 베드로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말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육적 치유와 영적 구원이 있음을 단언한 까닭입니다.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는 구원이 없다고 증언한 까닭입니다. 죽음을 코끝에 매달고 다니는 그들 속에 죽음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하고 구원하실 참 생명으로 세우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베드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안전뱅이 거린이 치유함을 받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베드로 설교의 장소와 그 설교를 들은 대상이 매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일관되게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범 아니면 공범인 탓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의 싹슨 사망인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기에, 실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놓고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외칠 때 그 너희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수모를 마다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르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의인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맞서다가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앙하는 한국 교회의 의인이십니다. 만약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여기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중에 누군가 단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을 맞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때 주 목사님은 의인이시니까 오래오래 사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주 목사님을 대신해서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주 목사님이 의인이시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어주시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모두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인에게는 더 큰 희생만을 강요할 뿐 의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은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은 혹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선인은 악한과 반대 개념의 선량한 시민 모두를 일컫습니다. 바울이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구절의 비중은 용감하게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헬라어 톨마우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지하철 선로에 빠진 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미담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지하철 구내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먼저 뛰어들 수 있습니다. 물속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뛰어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지 않을 때에 가능한 일이지 생각이 앞서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선로에 뛰어내려서 저 사람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열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한 뒤에 내가 죽을 것이 분명히 확인되는데도 뛰어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급류 물살의 세기와 나의 힘을 견주어 본 뒤에 내가 뛰어들어가도 떠내려갈 것을 뻔히 알고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행동이 앞설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생각이 앞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처럼 의인을 대신해서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해서도 생각하고서는 죽어주는 자가 없다면 하물며 죄인인 줄 알고서 죄인을 위해서는 더더욱 죽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의인이거나 선인이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죄인이었음에도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으셨거나 예수님의 생각이 짧아서라거나 예수님께서 그저 충동적으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당하셔야 할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피가 배일 정도로 기도하며 심사숙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물질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종교 지도자나 목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에 그분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그분이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신학자와 목회자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살아오던 영남신학대학교 김치영 목사님이 병원으로부터 간암 말기 환자 판정을 받은 것은 그분의 연세 76세 되던 2000년 6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은 날은 같은 해 10월 7일이었습니다. 76년을 살아온 한 인간의 일생이 불과 발병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 4개월이 간암 선고를 받은 김치영 목사님에게는 결코
절망과 낙담과 실패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4개월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매듭짓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감격과 소망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암과 투병하는 4개월 동안 김치영 목사님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과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죽음을 의젓하게 맞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기록들은 아들에 의해서 낱낱이 기록되어졌고 아들은 그 글에 빛, 색깔, 공기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심코 스쳐버리는 세상의 빛 속에서도 모든 색깔 속에서도 공기 속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호흡하고 있음을 확인한 까닭이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발병 3개월 반 만인 2000년 9월 21일 김치영 목사님은 자기 팔뚝에 꼽혀있던 링거 바늘을 가족들에게 뽑게 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평소에 성도와 가족 간의 봉사와 성도와 가족에 대한 헌신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병석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자살은 생을 포기하는 것인데 반해서 김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링거 바늘을 뽑으라고 하신 것은 새로운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할 관문으로서의 죽음을 수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김치영 목사님의 뜻에 순종해서 당일 링거 바늘을 뽑았고 그로부터 17일 만에 김 목사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음으로 김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호흡하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에는 김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장례식에 참석할 조문객들을 위해서 미리 작성해 두었던 설교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 시간에는 김 목사님의 당부에 따라서 참석한 모든 조문객들이 손에 손을 잡고 찬송가 371장을 불렀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그것은 죽음의 장례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의 출정식과 같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죽음마저도 그 의미가 전혀 새로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생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또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영육간의 치유와 구원을 얻고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쫓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평소에 무심코 보아왔던 세상의 빛, 색깔, 공기마저도 전혀 새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마저 새로운 의지를 갖는 바에 세상 그 무엇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풀 한 포기에서부터 돌멩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그 무엇이고 생명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해 죽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벌레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돌아가셨고 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만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물질 속에서 사람 속에서 구원과 생명을 갈구해온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생명 속에서 우리 모두 육적 치유와 영적 구원을 날마다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무심코 스쳐 지나온 세상의 빛, 색깔, 공기마저도 새로운 의미로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생명이 동서남북으로 스며들게 해주시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날이 죽음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벅찬 출정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